지난 금요일 밤 설교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가면 될 텐데 그때 못 들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본문을 다시 풀어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위하여 하는 사역 중에 이 한 가지를 계속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피 흘릴 때까지 순수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놈들을 끊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죠.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만 동시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미혹자들을 교회에서 끊어내는 일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계속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마지막에 있을 일 중에 성도들에게 제일 경고하는 이름은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내가 미리 일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듣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자, 본문 보세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바울처럼 잘난 척하고 인정받는 사도라고 불려지길 바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성도를 미혹하는 일에 속하기 때문에 끊으려 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체가 뭐냐? 거짓 사도요. 사도 인척을 했던 거죠. 그냥 세가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속이는 일꾼이니 일을 열심히 하지만 가짜 배기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자하는 자들이라.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당신 누구요? 라는 질문이 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래서 사도권을 행사하여 교회를 먹어버리려는 인간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사도 선생님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설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나니 사단이 여자 앞에 나타났을 때 아담 앞에 나타났을 때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 어떤 의미에서 늘 보던 천사처럼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사탄이 천사로 가장하는데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냐. 이거는 분장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과 사단의 일꾼은 똑같이 불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보면 사단, 옛뱀, 용도 잡아 불못에 던지고 거짓 선자도 불못에 던지고 음행과 개와 술 취하는 자와 도둑질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불못에 던진다 그랬죠? 그렇게 똑같이 던져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가 이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매우 조심해야 되겠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도의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즉 교회에서 양육권을 가진 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끊는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새신자가 그런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뜻은 있고 마음은 있어도 또 분별력이 있어도 권위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권한도 필요하고 질서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은 사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남한테 미룬다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는 직무유기예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있는 대로 말해서 자기만큼 분별력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기만큼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자기가 그걸 안 하고 남보러 가라는 거 말이 안 되죠. 바울이 내가 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런 일은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할 일이에요. 그냥 우리 있는 대로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해줘야 될 일이에요. 누군가 교회 신천지나 뭐 이만이나 뭐 누구야 또 저기 뭐 몰몬교나 뭐 저기 통일교나 이런 인간들이 교회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장로님들도 딱 막아서 당신 누구야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해주셔야 돼요. 왜? 집에서도 강도 들어오면 아버지가 빵망이 들고 나가는 거지. 엄마가 칼 들고 나가리요. 말이 안 되죠. 아니, 급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집사인데 내가 처음 만났어. 잠깐만요. 장로님 불러올게요. 잠깐만요. 목사님 불러올게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집사고 내가 청년인데 해볼만 해? 그것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도가 이 일을 먼저 시작하고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상, 아니 이런 인간들이 있는 의의 일꾼을 가져한 인간들이 널려 있는 세상을 실제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현실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미혹이 더해간다 그랬어요. 이거는 성경이 항상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이 더해간다는 말은 가장의 수법이 더 교묘해진다는 거고,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고, 대규모로 속아 넘어간다는 거고, 오래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옛날에 히틀러가 그랬다든가, 히틀러의 수하가 그랬다든가 이런다 하잖아요. 거짓말이 크고 오래될수록 사람이 잘 속는데요. 작은 거짓말 솔직히 더 안 속는데요. 거짓말하면 크게 거짓말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 속아 넘어간대요. 자,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냐? 가장 오래되고 큰 거짓말, 가장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악한 힘을 많이 받았고 오래되었고 교묘하고 잔인하고 큰 거짓말하는 집단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치시고 해가지고 걔들이 밀리고 쪼그라들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또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하고 의로운 자들은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로마 카톨릭 안에 악의 영들이 또 활동하도록 일정 부분 허락하신 게 있는데, 그 영들이 나서가지고 이 더러운 속이는 영들이 나서가지고 마귀의 집을 더 크게 하고 국권이 세우겠다고 세운 조직이 예수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회는 그 이름대로 하면 완전 예수님한테 목맨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사단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최고의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은 예수를 붙였지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고 예수님과 반대하는 집단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집단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반대냐는 것을 말을 하려면요, 처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교리와 신앙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어떤 행위 양식을 갖고 있는가, 소위 그들의 속생각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한편으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성경은 또한 뭘 하냐면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열매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분에게 그들의 실상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설교의 어떤 구조를 아시겠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원래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성경 해석, 반그리스도적인 사고, 그들의 소위 좁은 의미에서 신앙생활 안에 일어나는 이 이교적이고 마귀적인 행위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요, 약도 쓰고 마술도 하고 심령술 이런 거 있죠, 주술 이런 것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먼저 드려도 되는데 이런 걸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또한 제가 어디까지 가고 싶냐면 이 사람들이 현재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배 체제를 어디까지 끌고 가고 지금 진행 중이냐, 이거를 조금 더 최근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는 다음으로 좀 미루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이미 밝혀진 이야기들, 지나간 이야기,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 그 중에 매우 굵직굵직한 몇 가지 그들의 행위 열매, 아시겠죠? 속을 직접 들어본 게 아니라 행위 열매 중에 이미 완료된 지나간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회라는 조직이 실제로 얼만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논리적 결론으로서 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지금은 더 크고 더 무시무시한 일을 꾸미고 있겠구나,
거짓말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알고 거짓 선지자를 했기 때문에, 즉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짓 선지자의 앞잡이로서 이들이 활동하고 있겠구나. 그런데 이들의 활동 범위와 영역은 어떻게 해요? 모든 전 세계의 땅과 전 영역, 사회 영역을 망라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열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열매 중에 1차 세계대전을 제가 말씀을 하고 조금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오늘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은 굵직굵직한 사건이라고 그랬죠. 사실 20세기 중후반에도 많아요. 참 많은데 그런 사건들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큰 사건 두 가지, 1차 대전, 2차 대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공산혁명이라든지 러시아 혁명 있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의 음모 또는 이 사람들이 얼마큼 가장한 의의 일꾼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단순한 정보를 얻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를 얻고자 함이고 미혹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날 아침에 제가 십자가의 그 대속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죽음이 돼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제가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게 이름에 전해드렸죠. 바로 그 귀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을 밝혀내고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의 기원과 설립 배경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잠깐 짤막하게 그래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못 들은 분들 위해서. 예수의 설립자 로욜라라고 하는데 원래 본명은 이니고 로페즈 데 레칼데입니다. 본명이 다릅니다. 근데 로욜라 성에서 태어나서 로욜라의 이그나티오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사람은 본래 십자군에 동원됐던 사람입니다. 왜 이야기하냐? 종교적 특징적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분을 잘해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의 속의 모습, 어떤 질적인 면을 볼 때 어떤 질적으로, 질이라는 걸 너무 이렇게 높고 낮으면 생각하는데 속 사람이 어떤가는 그가 지도하는 집단과 공동체의 본질 내지는 본성적 성질을 좌우합니다. 십자군에게 있다. 십자군 출신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자기의 조직을 십자군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군의 목적, 십자군의 성질, 십자군의 조직, 십자군의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군은 교황의 군대로서 예루살렘 타란을 목적으로 하여 무자백의 유대인을 죽였고, 그죠? 교황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는 집단이고 예루살렘을 교황의 보호자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지나가고 오고 하는 게 수많은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모여든 용병 집단입니다. 또는 정치적인 압력에 못이해서 교황의 손에서 어쩔 수 없이 동원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교황의 수하에 있는 교황 옹위 부대에 옹위하는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신앙적인 결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없고 로마 카톨릭적 의식 있게 사로잡힌, 그러니까 카톨릭적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면죄부 아시죠? 너 십자군 갔다 오면 남의 부인하고 그거 간통한 거 용서해 줄게. 그 7년짜리인데 한 방에 용서해 줄게. 증서 딱 써주고. 너 뭐 빚진 거 있어? 야 그거 이번에 전쟁 한번 갔다 오면 다 해줄게. 그리고 대신 너 갔다 오면서 전쟁에서 뭐 얻은 거 있지? 그건 다 또 넣어줄게. 이런 식으로 동원된 사람들. 교황의 말에 따라 자기 욕심과 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죄사함과 바티칸을 예루살렘 옮겼다는 이 카톨릭 정치 야욕에 동원된 군대. 이게 십자군인데 그들 속에는 유대인에 대한 반감과 미움이 있었고, 왜? 로마 카톨릭 주입해 놓은 거니까요.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로욜라가 십자군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로욜라가 세운 예수회라는 게 사실은 이름만 바꾼 더 악랄한 십자군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만네사라고 한 데서 동굴에서 1년 동안 수양했다 그랬죠. 수도 닦았다고. 이때
환상으로 고기도 먹으면서 카톨릭 교리를 깨달았답니다. 예. 그리고 환상으로 마리아도 보고 예수님도 만나고 천사도 만나고 했다. 무슨 말이냐? 예수회라는 조직은 처음부터 신비주의에 빠진 집단이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기원 이야기를 다시 조금 더 정리해 드린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겉으로는 현실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래서 대학교도 많이 세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실제로 예수의 신학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중세 신비주의. 독일 라인 강변에서 나온 그 시꺼먼 옷 입고 다니는 놈들 있죠? 우리 자 보세요. 벌써 또 오후 되니까 자기 육체에 자신 있는 분들 앞으로 오시라니까요. 자 보세요. 제의 수요라고 했어요. 제의 수요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그 고난주가 시작될 때 제의 수요일은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요. 애쉬가 제예요. 제 타다하면 제 이거를 여기다 찍어요. 물에다 해가지고 발라요. 이게 옛날에 독일에 라인강 있죠? 라인강변에 있는 신비주의자들이 했던 그 주술적 행위예요. 이거를 배운 거예요. 마귀 숭배자들이라는 건데 이게 카톨릭 배워가지고 한 1000년 됐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요즘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도 합니다. 제의 수요일 가지고 수요일날 막 채플 그냥 아주 요란하게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말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고 현재는 이 카톨릭 이 예수가 누구랑 친하냐면 불교하고 친합니다. 불교의 명상, 예수의 관상.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1940년대 50년대 그 유럽에 예수의 신부가 쓴 책이 있어요. 예수의 신부가 썼는데 무슨 책이냐 하면 자기가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불교를 배운 이야기예요. 일본 절을 막 찾아다니면서 수양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가르침과 일본 불교의 가르침이 똑같은 거예요. 신을 만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벌써 70년 전에 말이죠. 50년 되니까 벌써 그때 대만에서 어떤 여자 중하고 또 그걸 교류하고 2000년대 들어가고 어떻게 했죠? 한국에서 저번에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네피림 설교할 때인가 사이키 이 일본 젠이라고 그러죠. 선불교. 이 불교에서는요 뱀신을 숭배하거든요. 이 명상할 때 뱀신이 들어온다 그래요. 이 요가 짜크라 뱀이 들어오는 혀를 뚫는 게 요가 행위라고 해요. 요가는 스트레칭 아닙니다. 인도 힌두교의 종교행위라고 종교의식. 우리 세례같이 예를 들면 종교의식이에요. 뱀을 받아들이는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런 종교의식이에요. 영화 아바타면 꼬리 연결해죠. 예, 바로 그런 것처럼 만물과 통한다는 범신론이에요. 모든 것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영이 돌아다녀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이 항문에 구멍을 열고 몸에 7개 혈이 있는데 이 혈을 여는 행위가 바로 뭐 고양이 자세, 무슨 자세 이런 것들이. 그런 거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귀신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귀신을 옷이 없어서 귀신이요 이 말이에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이런 류의 것들을 벌써 예수회하고 불교하고는 교통을 하고 살고요. 대한민국 가톨릭에서도 저 천주교에서도 불교 승려들 불러다가 바로 그런 거를 교육시키게 합니다. 또 불교 쪽에서는 신부들을 내지는 수녀를 그런 교육받은 사람들 불러다가 서로 왕래하고 합니다. 이게 옛날부터 했던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요즘에 왜 무섭냐? 예수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매우 지성적입니다. 로마 대학이라든지 그레고리스 대학이라든지 우리나라 서강대가 예수회가 전학교입니다. 굉장히 지성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말끔하게 차려입잖아요. 그러면 신흥 종교라는 데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너무 현대적인 이야기 안 한다 해다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시 1차 대전 갑니다. 뭘 하냐? 예를 들어 신천지, 뭐 몰몬교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반기독교적인 혹은 유사 기독교적인 이런 집단이 생겼다면 이 사람들이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자금도 대주고 우리가 당신들을 지지한다 하면서 자기들하고 이렇게 함께하게 합니다. 결국 뭐예요? 위화도 원이지. 어떤 의미에서는요? 교회를 대지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일반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보면요, 갑자기 세력이 커져버린다든지 어디서 들어오는지 자금이 막 들어온다든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단들은 헌금도 잘해. 여러분, 우리도 헌금을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이단들에 비하면 아니죠. 비교가 안 되죠. 그 이단들은 다 부자입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사람을 세뇌해서 집 팔고 노 팔고 막 그러죠. 그래도요, 돈이 남아 돌아가요. 희한하죠. 그 중에 일부 자금은 저쪽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저한테 카톨릭에 관한 자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가진 게 뭡니까? 책이죠. 로마 카톨릭에 관한 책에 보면 세상에 저런 부자가 없습니다. 2014년인가 3년인가 로마 카톨릭 재무국, 그러니까는 재무 담당자가 뭐라냐면 자기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현재 1년 수입이 1천억 달러가 넘는다. 1억 달러 넘어요. 1억 달러. 1억 달러 넘는다 했어요. 뭐 한국 돈으로 말하면 1억 몇백억 달러, 1억 몇 백만 달러죠. 야, 한국 돈으로 하면 1,000억이 넘어요. 1년에 1,000억 이상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왜요? 걔들이 갖고 있는 그 그림 있죠. 동상 같은 거 있죠. 성화, 성물이라는 거 있죠. 이런 거 일반 카톨릭, 유럽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쌓이는데 이거 하나만 팔아도 몇백 달러, 몇백만 달러짜리들. 옛날에 교회 없으면서 다 뺏은 거라고 그랬죠. 개신교들 다 잡아 죽이면서 재산 뺏고, 땅 뺏고, 집 뺏고, 금부치, 은부치 다 뺏고, 종교 재판하면서 다 뺏고, 전쟁 일으키면서 다 뺏고. 좀 이따 그 이야기 또 나옵니다. 여러분, 소위 역사를 공부한 분들 알아요. 히틀러가 갖고 있던 금이 꽤 많았거든요. 전쟁 자금으로. 그거 다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바티칸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소유의 금을 한 나라가 망하거나 한 정부가 망할 때 싹 빼돌리는 충실한 카톨릭 교도들이 그걸 앞장서서 해줘가지고 부를 어마어마하게 축제해요. 그 부를 어디다 쓸까요? 교회 무너뜨려 쓰는 겁니다. 교회 무너뜨리는데. 자,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모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의 성공과 현지 풍습에 타협적인 전도 방식을 해가지고 다른 수도회라든지 처음에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견제를 받고 이단 정죄를 받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황 클레멘트 14세가 예수회를 억압하는 칙서를 처음에 발표해서 해산시켜 버렸어요. 워낙에 이놈들은 문제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미니우스 엑 레뎀토라는 그 칙서인데 주님과 구세주라는 칙서를 써가지고 예수를 해산시켰는데 그 다음에 한 40년 지나서 교황 피오, 우리 발음으로는 비오라고 하죠. 비오 7세가 1814년에 새로운 교황의 칙서,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법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그게 뭐라 하냐면 솔리키투도 옴니움 에클레시아룸, 모든 교회들의 책임이라는 칙서를 발표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회를 다시 세웠어요. 그러면서 예수에게 주로 맡긴 게 처음에 맡긴 게 뭐냐면 교육계였어요. 그래서 예수회가 많은 대학교를 세웠고요. 그리고 당시에 서구의 1800년대 과학이 발달할 때 1700-1800년대 과학혁명 들어보셨죠? 사람이면 과학혁명. 이렇게 과학이 발달할 때 주로 예수의 신부들이 과학자에도 많았는데 그들이 연구했던 과학 분야는 대개가 천문학이에요. 별자리 또는 지구와 행성, 달, 별의 관계였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우주에 대한 관념, 지구에 대한 이해는 그때 예수의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것을 그대로 배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바로 제가 예수의 거짓말로 인해서 복음 증거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가 받은 고난, 그리고 그들의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전략과 음모 중에 몇 가지 특별히 역사로 보면 그리 먼 때 이야기 아닙니다. 1, 2차 대전 어간에 20세기 그러니까는 초중반에 있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 언급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회는요 참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죽이는 집단이었습니다. 에드몬 파리의 저기 예수의 비밀 역사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잉골슈타트의 마이어호퍼 예수 회원은
그의 설교자의 거울에서 가르치기를 우리가 도둑, 살인자, 화폐 위조범, 반란한 자들의 죄과를 사형으로 다스리듯이 개신교도를 죽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당연한 권리이며 그것으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랬어요. 이게 예수회가 개신교인 우리 프로테스탄트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살인범들처럼 죽여도 된다.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 신부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또 공산주의를 일으키기도 했고 현재는 또 공산주의를 또 다른 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회입니다. 반유대주의를 일으킨 자도 예수회입니다. 자, 왜 처음에 공산주의를 일으켰냐면 이유는 이겁니다. 정교회. 얘는 말은 동방교회. 자기들은 서방교회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동방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반기독교 정서를 갖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가들을 도운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르크스,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정한마,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 예수의 회원이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나름대로 말이죠. 책으로 써내고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해요.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들을 지지하고 가짜로도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가톨릭 사람 붙여주고 돈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나의 그냥 철학체계로 끝날 수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국가혁명 이념으로 만들어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공산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얘기지 마르크스 엥겔스의 이 세상 머릿속에 나온 것 자체가 예수회가 주입했다 뭐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수의 하수인 일루미나티를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홍준쌤 아시죠? 누구요? 서양 이름만 쓰면 외우기 어려워요. 무슨 뭐 바이스호퍼인가 뭐 아담 바이스호퍼인가 뭐 이런 사람 있죠? 이거는요 나중에 다시 꾸민 거예요. 예수회가 또 꾸민 거고요. 원래 예수회는 로열라가 만든 거예요. 아니 일루미나티는 예수회의 하부 조직으로 만든 게 또 일루미나티예요. 근데 로열라가 만들었다는 게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 이름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게 바이스호퍼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일루미나티에서는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행위들 있죠. 이게 원래 예수의 거라니까요. 여러분 마호메트가 동굴에서 천사를 가져간 마귀랑 만났습니까? 예수의 수조사 지도자인 로열라가 그렇게 만났다니까요. 천사를 가져간 예수를 가져간 마귀를 만났다니까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말로는 예수를 따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황을 옹이하는 사람을 신부, 신의 아버지 그런 사람을 섬기고 세계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한 게 예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 대한 설교도 예전에 했는데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이 공공연하게 말하면 세속 권리도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속 권리도 내 것이다. 자, 하여튼 이래가지고요 1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1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된다. 시온 운동도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게 정통적인 시온 운동이에요.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얻어서 국가를 세울 준비를 하니까 바티칸 로마 카톨릭이 화가 났어요. 이거 막아야 돼. 왜? 예루살렘 내 거거든. 막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고 온 세상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1900년대 초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회는 먼저 교황에 충성하는 일부 유대인들이지만 카톨릭 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사람들을 조주해서 시온 의정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1905년에 겉보기로는 러시아 정교회 신부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신부인데 이 사람이 시온의 장로들의 의정서라는 문서를 발간합니다. 여기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못된 고발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책을 러시아 정교회 신부가 썼는데 정교회 신부가 왜 갑자기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막 그들의 부정죄 이야기를 글로 써냈겠어요. 그 뒤에 예수의 사주와 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본 일반 유대인 아니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런 나쁜 놈이었어 하고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소위 이것이 바로
20세기형 카톨릭의 종교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은 뭐예요? 교황이 죽이라면 죽이는 거죠.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프랑스가 러시아하고 어떤 정치적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프랑스를 밟고 발칸반도, 흑해 옆에 발칸반도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수많은 개신교 종교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했어요. 그래서 1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을 일으킬 때 독일 황제 빌헬름을 축복을 해줍니다.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나죠. 1차 대전이 일어난 걸 흔히 말하는 사라예보의 총성이라고 그러죠. 예.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랑스와 페르디난트가 사라예보에서 권총을 맞고 암살당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같이 있냐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찾아보니까 지금 못 찾았어요. 근데 이건 확실해요.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인가 하여튼 프랑스의 장관 한 사람이 같이 죽어요.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황태자하고 프랑스의 지도자를 같이 죽여요. 근데 오스트리아는 당시에 원래 카톨릭계예요. 항상 오스트리아 아셔야 돼. 역사는 합스부르크 왕조라는 게 나와요. 이게 바로 카톨릭, 친카톨릭 국가입니다. 카톨릭 정부입니다. 프랑스는 카톨릭계가 있지만은 얘들은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카톨릭 국가들을 뭉치게 하고 반카톨릭인 개신교 나라들을 없애서 최소한 이탈리아로부터 동쪽, 동유럽과 러시아 쪽까지 카톨릭화하려고. 옛날에 동유럽을 동방쪽에 뺏겼잖아요. 이걸 다시 뺏어오려고 일으킨 게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때 오스트리아에서 대표가 바티칸에 우리가 있잖아요. 주한 미 대사 그러죠. 한국에 머물고 있는 미국 대사, 바티칸에 머물고 있는 주 바티칸 오스트리아 대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팔피라는 백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전쟁을 좀 막아달라고 교황한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교황하고 대화를 해본 다음에 자기가 받은 인상을 자기 나라에다가 보고서를 이렇게 썼어요. 교황 폐하의 말씀에서 면죄와 화해의 정신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세르비아에 보내는 경고문을 매우 위협적으로 썼던 것은 사실이다. 세르비아를 그토록 쉽게 패배시킬 수 있었다면 좀 더 일찍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당시 교황이. 자, 세르비아는 정교의 국가입니다. 2차 대전 때도 세르비아는 그래서 완전히 100만 명 이상의 죽임을 당하거든요. 1차 대전 때도 동쪽으로 쳐들어가니까 야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으면 진작 시작할 걸. 교황한테 당신은 맨날 언론 나서 평화평화 얘기하시는데 이 전쟁을 좀 막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그걸 왜 막아? 진작 했었어요. 이렇게 이거는 비공개된 대화하는 거예요. 교황은 세르비아를 가혹하게 다루고자 하는 오스트리아 정책에 동의하십니다. 바티칸 주재 바이에른 대사 리터의 보고서. 교황을 만나보고 나서 자기 본부에다 바이에른에다가 이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교황은 오스트리아 정책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세르비아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 친카톨릭적 정책을 갖고 있는 오스트리아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즉 전쟁을 지지합니다. 이게 1차 대전의 배경이에요.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옛적에 한 말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냐면 예수에는 결코 용서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다.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의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러시아는 그래서 또 그때 비슷한 때 러시아 혁명을 준비를 했는데 어거스틴 카디널 비 추기경이죠. 예수에는 많은 금을 자금으로 독일을 지나 러시아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레닌과 핵심 참모가 또 1917년에 러시아행 열차를 탔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러시아에 있지 않았어요. 독일 쪽에 있다가 러시아로 들어갔어요. 이미 농민 봉기가 있었고요. 이거를 혁명화시켜서 완전히 새빨간 불을 들이기 위해서 레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에는 레닌과 레닌의 핵심 참모를 러시아로 들여보내는 기차를 하나 세웠어요. 이게 이름하여 봉인된 기차라는 건데 이게 1917년 4월에 들어갑니다. 이 기차를 책임진 사람이 누구냐면 디에고 버겐이라는 로마 카톨릭 신자고 예수에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하고 나중에 출세를 해서 바티칸 주재 독일 대사가 됩니다. 언제? 히틀러 시절에. 예. 그래서 1918년에 예수에는 러시아 황제는 짜르라고 부르죠. 짜르의 가족이 한 8명이 되는데 몰살시켜버립니다.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러시아에 백러시아가 있고 흑러시아가 있다면서요. 러시아 혁명 때 황제로 옹이하는 사람이 흰 러시아에서 백러시아예요. 아직도 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막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일반 대중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사람이 레닌과 그 뒤를 도와줬던 예수예요. 예수의 선동과 자금으로 훨씬 이들이 더 악랄해져 가지고 황제 일가족을 죽이고 토막내서 불태워버립니다. 세상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명성황후 있죠. 그 한 사람만 그렇게 해도 얼마나 치를 떱니까? 아무래도 황제 일가족 8명을 제가 보니까 딸이 5명이고 막내가 아들인 거 그러더라고요. 사진이 있어요. 세상에 도망가 피신해 있는 사람들을 이 일반 군인들보다 더 빨리 가서 이 예수의 쪽 사람들이 먼저 가지고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자, 그래서 이 짜르가 갖고 있는 금 있죠? 요거를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러시아에 금이 2개가 있어요. 예수애가 레닌을 도와주려고 자금으로 보낸 금이 있고 본래 러시아 황제하고 쓰는 금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애는 뭔 욕심을 낼까요? 내가 레닌을 도와줬지만 그 금은 내가 얻고 싶겠죠. 그러겠죠. 그런데요, 선수를 쳤어요. 정교의 대주교가 이 금을 먼저 입수를 했어요.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입수를 해가지고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애와 공산주의의 이 연합된 어떤 그런 군대가 와가지고 정교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러시아 기독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 기독교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 종교의 대주교 최고 어른인 사람이 말하면 내가 돈 줄게 살려줘 이랬어요. 그 돈이 뭔데 했더니 짜르가 갖고 있던 거 내가 갖고 있어. 그 돈 줄게 살려줘. 그래서 정교회가 말살되지 않고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면 정교회가 남아있죠. 그때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금을 이 예수의 사람들한테 넘겨줬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6억 6,600만 달러래요. 금값이 6억 6,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얼마입니까? 6억, 10억, 100억, 1000억, 6천억 원 정도의 금. 이 금을 이제 가져가게 됐어요. 공산주의자이면서 예수의 사람들이. 자, 요 금을 여러분 나중에 바티칸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일단은 공산주의자들이 먼저 이거를 입수를 해버렸어요. 바티칸이 바로 입수를 못하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교황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공산주의하고도 전쟁을 일으킵니다. 언론 플레이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공산주의자, 유대인, 개신교인 모두를 주류합니다. 왜 공산주의를 만들게 됐다고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도운 거는 러시아 정교회를 없애려고. 근데 정교회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금의 눈이 멀어가지고 정교회 사람들도 살려주고 예수회로 금 안 넘겨주고 지가 잡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자도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를 몰아내기 위해서 서구 사람들이 막 일어나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2차 대전 어떤 냉전 이런 거 아시겠죠? 그렇지만 또 공산주의가 쓸모가 있어요. 왜? 이제는 성혁명 이런데. 예, 그래서 또 써먹고. 그러니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자기들이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늘 단물 빨아먹지 빼먹으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좀 눈을 떠보세요. 옛적에는 더 많은 사람이 된다고 주로 오전 예배 설교를 좀 쉽게 말해서 쉬운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는 그래도 신앙이 좀 뜨거운 사람들이 모은 데서 오후 예배는 더 어려운 설교, 더 깊은 설교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후에 너무 많이 주무셔버려가지고 더 어렵고 깊은 거를
하기가 어려워요. 들어가야 말이지. 자, 육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들은 육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궁리하여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티칸은 엄청난 부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 후반부에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래서 세상의 왕들과 거래한다고 되어 있어요. 1919년 7월 달에 1차 대전이 마친 다음에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바티칸이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은 바티칸이 전쟁의 배경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당신들 빠지세요 그랬다. 이때 예수회는 또다시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눈치채버렸죠. 그리고 다시 카톨릭 국가화를 만들기 위해서, 유럽을 카톨릭 만들기 위해서 세 개의 혁명 전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는 이탈리아, 하나는 독일, 하나는 스페인입니다. 첫 번째 전선이 이탈리아인데 무솔리니의 고해 사제, 무솔리니가 고해성사하는 신부가 있어요. 이 신부가 벤투리인데 이 사람이 무솔리니와 항상 함께 했어요. 당시 교황 비오 11세가 무솔리니를 뭐라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된 사람 이렇게 치켜 세웠어요. 그리고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대통령 총통으로 당선되도록 지지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1922년 11월 16일 이탈리아 의회가 무솔리니를 306대 116의 투표로 이탈리아 총통으로 선출을 했어요. 거의 3배의 득표죠. 이때 기독교 민주당, 잘 보세요. 역사는 반복된다니까요. 기독교 민주당으로 표명한 돈 스투르조의 카톨릭 정당이, 사실은 카톨릭인데 표명으로는 크리스찬 파티예요. 기독교 정당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파시스트, 전체주의, 당위결정은 우리는 한다. 북한식 이런 국가체를 파시스트라 그래요. 공사주의면서 이 집단체제를 파시스트라 그래요. 파시스트 정부를 만장일치로 지지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로마 카톨릭 사람이 카톨릭 정당 이렇게 이름 안 써요. 기독교 정당이라고 그래요. 왜? 저들은 자기가 기독교니까. 그래서 기독교 정당이 일반 사람들은 개신교로 봐요.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여왔는지 봐보세요. 조작을 잘 해놨는지. 그래서 기독교 민주당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무솔리니 정당을 지지합니다 이러니까 뒤에 이 표가 저쪽으로 다 가버리죠. 그래서 당선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도왔다고요? 뒤에서 교황이 도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솔리니를 만나게 해줬다. 무솔리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당선됐어요. 그때 무솔리니가 고맙죠. 교황한테 고맙잖아요. 그래서 맺은 조약이 뭐냐면 라테란 조약이에요. 이 라테란 조약에 무솔리니가 7억 5천만 리라를 받아요. 교황한테서. 돈이 많으니까 돈을 받고 바티칸 시에 대한, 잘 들어보세요. 이미 바티칸 시에 교황청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한 세속적 지배권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가 되죠. 그래서 바티칸 시국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뭔 뜻인지 알겠죠? 무솔리니가 당선되고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가 보답한다고 돈 조금 받고 7억 뭐 몇천만이나 해봐야 얼마 안 돼. 이거 받고 바티칸 시는 완전히 교황 형님한테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해 잡수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일개 국가가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사들도 파괴하고 막 이렇게 되죠. 거기 막 재무부도 있고 무슨 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는요. 세계 카톨릭 국가가 군대죠. 크리스티아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바티칸시 헌법의 주안점은 교황권을 정치 권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바티칸 주재 프랑스 대사 프랑스와 샤를룩스는 말하냐? 교황은 자신을 독재자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외에는 지배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봤어요. 로마 교회는 정치와 무관하다는 명백한 거짓말에 동조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단지 우리는 세속적이면서도 종교적인 국가체제에 있어서 그 독특한 지위와 모호한 특성과 권위의 중요성을 지적할 뿐이다. 에드먼드 파리칭이 나와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한 거하고 애매한 게 있대요. 분명한 거는 세속적이고도 종교적인 국가체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티칸 교황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 국가하고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특한 지위하고
모호한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은 무솔리니 군대하고 밀란의 추기경인 대주교 알프레드 일데폰소 추스터, 이 사람이 예수 회원입니다. 이 사람들 축복하고 에디오피아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것을 지지했고, 그때 이름을 붙여있는 당신은 카톨릭 십자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대요. 무솔리니가 영국이라든지 스페인 이쪽보다 늦게 시작을 한 그 제국주의 국가 이탈리아죠. 그러니까 식민지 개척하려고 아프리카를 갖고 에티오피아를 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티오피아는 물론 세속 국가지만 일부는 유대 혈통이 있다는 것도 알지요. 하필 거길 쳐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그때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 예수의 교황이 카톨릭 크루세이더라. 그러면서 지지를 해줬어요. 두 번째 예수의 전선은 독일입니다. 1차 대전에 패한 독일은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능력이 안 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이 얼마나 올라가냐? 1달러에 당시 4조 마르크였답니다. 1달러가 4조 마르크. 우리 르완다인가 잠비아인가 아프리카 어디서도 있었고,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데 있는 일이죠. 5만 원짜리 지폐로 한 틀을 갖다 준 빵 하나예요. 한 리아가를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돈을 안 훔쳐가고 돈 부어놓고 리아가를 훔쳐간다잖아요. 돈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 가치가 높아지죠. 돈 상대만 챙겼으면 뭐예요? 라면 한 봉지를 못 사는데. 이게 그겁니다. 독일이 그랬어요. 1달러에 4조 마르크.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런데요, 예수회가 그때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싼 돈을 빌려줬어요. 이럴 때 독일 사람들 땅 좀 사나. 그래서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카톨릭계 유대인들에게, 카톨릭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일반 유대인들, 카톨릭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로마가 자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그 고통 중에 있는 독일 사람들의 고통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뺏는, 그렇죠, 매매를 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결국엔 뺏는 거지. 그래가지고 많은 재산을 탈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일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독일 국민으로서 똑같이 힘든 겁니다. 유대인들 안 힘듭니까? 이거 국적과 관계된 거죠. 그렇죠. 폴란드 계건, 유대인 계건, 한국 계건, 독일 국민은 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놈들만 안 힘들어요? 겉보기로는 유대인들만, 일부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카톨릭계 유대인들이에요. 그 나중에는요, 전체 유대인들을 미워하죠. 이렇게 만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독일인들은요, 국민들이 정부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정부 좀 정치 체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가을에 설교했죠. 공화국. 그래서 우리가 공화국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황이 원하는 카톨릭 국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막아섭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제 스테인플레가 나의 투쟁이나 히틀러 이름으로 책을 써줘 선전용으로 쓰게 합니다. 이제 히틀러를 막 세웁니다. 독재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 아까 말했던 교황 비오 1세가 히틀러를 지지한다는 소문을 막 냅니다. 독일에 있던 카톨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히틀러에 몰표를 줍니다. 이러면서 나치당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민주 자유질서 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일당 독재체제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카톨릭 사람들 몰표를 주고 자금을 지원해주고 책도 써주고. 이때 곤자그 레이놀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치의 통치는 남부 독일이 패권을 장악한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이름과 출신이 그 점을 말해주고 있다. 히틀러는 정확히 말해서 오스트리아인이고 괴링은 바이에른인이며 괴베는 라인 사람이며 모두가 대동소이하다. 이 사람들 히틀러의 군장관, 선전부장, 게슈타포 대장 이런 사람들이 주로 독일 남부 사람들, 카톨릭계 사람들, 예수에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독일을 장악했다 이 말이. 이 일은 예수의 작품으로서 1914년부터 1918년까지의 전쟁이 1차 대전 이후에 새로 예수의 총재가 된, 예수에도 총재가 있다 그러죠. 검은 교황 할케 폴레도 코브스키에 의한 작품인데 이 사람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합스부르크 황제. 자, 합스부르크 옛날에 오스트리아 왕조라고 그랬죠.
친카톨릭 국가, 이 합스부르크 황제가 있든 없든 간에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보헤미아, 폴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그리고 바이에른을 포함하는 유럽 중부와 동부의 카톨릭 국가 연맹을 창설하는 것이었다. 이게 예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중부와 동부 유럽을 카톨릭 국가로 연맹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당시 예수의 총주의 야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황 비오 11세가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12세가 일어서는데 이 2세가 뭐냐면 파셀리라는 추기경이에요. 예. 히틀러하고 뭐 하고 아니 무솔리니하고 뭐 할 때 하여튼 아니다. 1933년에 독일하고 바티칸이 정교 조약을 할 때 서명했던 대표자가 파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황이 돼요. 그래서 바티칸을 대표하고 예수회를 대표해서 히틀러를 도와줍니다. 자, 1933년 7월 20일에 교황청하고 독일 연방공화국 사이에 맺어진 협정서에 뭐가 되냐면 그 협정서 안에 독일 주교, 독일에 있는 카톨릭 지도자 있죠? 이 사람은 앞으로 독일 안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서약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제16조 자신의 관할 교구에 취임하기 전에 모든 주교는 반드시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이나 해당 지방장관 앞에서 다음과 같이 충성의 서약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성사 앞에서 본인은 주교로서 독일 연방정부와 국가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본인은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를 존경하며 이게 나치당을 말하는 거예요. 관할 교구 내의 모든 성직자에게 그렇게 지시할 것을 맹세하고 왜? 자기가 높은 사람이니까 하급 성직자한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맹세하고 서약합니다. 본인의 의무로서 독일 공화국의 선과 국익을 위하여 헌신하겠으며 본인의 성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독일에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이게 독일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폰 파펜이라는 사람인데 카톨릭 중앙당 대표고 당 공식 기관지 게르마니아의 주인, 소유자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교황청의 외무 대신 파셀리 추기경, 이 사람이 교황 12세가 됐죠. 비오 12세가 됐다 그러죠. 처음에 근데 독일하고 교황이 협정을 때는 이 사람이 추기경으로서 교황 대신 서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 교황이 됐어요. 파셀리한 사람이. 이 파셀리 추기경이 반기독교 종파를 척결하도록 나에게 부탁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독일의 카톨릭 중앙당 대표한테 나중에 교황이 된 당시 추기경이었던 파셀리한 사람이 뭐라 하면 반기독교는 없애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외에 나머지는 독일에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막심 모우리라는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를 연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돌프 히틀러는 람바우 학교 학생이었으며 동일한 이름의 수도원에서 성가대원이었다. 이 학교는 예수의 학교입니다. 그는 이 표시 구부러진 십자가 있죠. 이 구부러진 십자가는 수도원 원장 하겐 신부의 전령관의 표지에서 따왔다. 무슨 뭐 어디서 따왔는 야리인데 실제는 이거래요. 예수의 학교 안에 있는 교장한테서 배운 거예요. 십자가 꼬부린 거. 히틀러의 선동가 조셉 괴벨스 있어요. 예수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문학과 정치학에 전념하기 전에는 신학도였다. 예수의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이었어요. 그는 로열라, 아까 예수의 설립자 있죠? 로열라의 도덕적 상대주의를 주장하였다. 도덕적 상대주의 뭐예요? 요즘 말하면 내로남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보기에 좋으면 목회인 거예요. 유대인 죽이든 말든 그건 당신 보기에는 싫지만 우리 보기에는 옳은 거야. 이게 도덕적 상대주의잖아요. 이거를 신봉하는 사람이 괴벨스였어요. 이 사람이 히틀러를 선동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였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활동했던 사람. 프레드리 호페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히틀러, 괴벨스, 히물러 이 사람은요 게슈타포 대장입니다. 나치당의 주요 인사들은 모두 카톨릭 교도들이었다.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이며 국가사회주의 정신은 일찍이 독일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무슨 말이야? 독일 카톨릭은 국가사회주의, 요즘 말하면 사회주의 정신을 갖고 있었고 그 카톨릭이 사회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카톨릭 안에서도 지도자였던 놈들이 그 사회주의 정신을 가지고 국가 지도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모리스 라포르테라는 사람이 이렇게 봤어요. 나치에게는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민주주의라는 두 적이 있었다. 우리 옛날 사람들 이야기 좀 잘 듣자고요. 자, 본격적으로 독일의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명령을 받고 개신교에 합류하였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의회 가져간다 그랬죠? 신천지도 교회 와서 집사님, 원사님 막 이러면서 본인들이 갖고 교회 중심으로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잘 드세요. 로마 카톨릭 독일 사람들이 일반 복음주의, 우리식으로 하면 복음주의 개혁교회 안으로 신자로 들어가고 등록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 다니면서 야, 유대인들 걔들 있잖아. 아니야, 걔들 도와주면 이런 식으로 교회 분위기를 바꿔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때 이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겉보기에는 카톨릭이 안 보인다니까요. 겉보기에는 개신교의 신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전도가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누가 쓴 책? 루터가 쓴 책.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유대인의 재산을 뺏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되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년에. 얼마나 나쁜지. 이게 루터의 두얼이라는 영화 있어요. 브래드 TV 가서 한번 봐보세요. 이거 돈 주고 봐야 돼요. 정말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 말입니다. 제가 알고 이 책을 600만 불 찍었대요. 근데 이 책이요, 히틀러 집까지 어디서 이런 책을 구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신학교에서도 거의 희귀 독서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희귀 서적을 히틀러가 어디서 찾았겠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종교 재판할 때 루터의 책을 싹 모아놓고 네가 쓴 책 부정해라. 물론 루터의 사회 초기지만 후반기에도 루터를 죽이고자 루터를 모함하고자 했던 카톨릭은 루터의 책을 다 모아놓지 않았겠어요? 예수애가 다 정리해줍니다. 연설문 뒤에 써주는 것처럼 예수애가 딱 이 책 하나 발견해서 히틀러한테 딱 내줍니다. 이거 보고 해. 그래가지고 600만 원 찍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했냐? 독일군 장교는 장교 될 때 이거 다 암송해야 돼요. 이 책 자체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일반 국민을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루터? 개신교의 아바이? 그리고 지금 개신교 교인들이 우리 고발했어? 우리 재산 뺏고 우리 막 때리고? 이게 다 누구 작품인데요? 예수 작품인데요. 보세요. 의의 육군을 가장.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나중에 카톨릭 욕 안 해요. 개신교인들. 듣기도 싫다고. 저번에 예루살렘 텔아비브 와서 전도하는데 예수님과 성경 그 누가복음 쪽복음이었는데 던져버리더라고요. 비웃어버려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요, 히틀러가 망할 걸 대비해서 카톨릭계 유대인, 카톨릭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카톨릭을 믿는 유대인 1000명을 빼다가 바티칸 밑에다 숨겨줬대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간증할까요? 교황 성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히틀러의 잔혹한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언론 플레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야? 바티칸은 우리는 600만 대학생 아무 상관없어. 히틀러 걔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걔 손에서 1000명의 유대인들을 꺼내다 살려준 사람이야. 이렇게 언론 플레이했어요.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개신교인들만 미워하고 개신교인들이 전하는 복음 안 듣는 거죠. 루터도 잘못했죠. 근데 그거를 이용하게 한 것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자,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성경대로 믿는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왔대요. 같이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도 많았대요. 히틀러가 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1000명의 유대인들, 로마 카톨릭계 유대인들을 숨겨놓고 거짓 선지를 했고요. 그리고 2차 대전을 준비할 때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카톨릭 행동대라 불리는 제5부대, 군부대가 있었대요. 프랑스가 물론 전쟁 준비를 똑바로 안 하게 됐지만 독일에 들어오자 순식간에 점령당해버리죠. 그거는 카톨릭계 사람들이 프랑스 내부에서 군대를 약화시키는 군사작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쉽게 무너진 이유가 거기 있답니다. 내부 분란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 카톨릭은 카톨릭 세례를 받는 순간 자기들이 교황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군대처럼 동원이 되는 거예요. 교황의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해서 자기 나라가 카톨릭화 된다면 독일에게 잡힌 게 무슨 소용이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카톨릭화 만들기 위해서 자기 군부대를 오히려 공개해서 독일군이 쉽게 프랑스를 점령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요 2차 대전 당시에 예수의 신부인 호프린이 라디오 방송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2차 대전은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거짓말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예수가 한 짓입니다.
아까 말했던 게슈타포를 만든 하인리 히물러 예수의 신부였고요. 참고로 이제 2차 대전 초반기에 여러분 현재 크로아티아와 좀 다른데 당시 크로아티아 독립국이라고 있었어요. 크로아티아 독립국. 이게 뭐냐면 그제 말씀드린 대로 유고슬라비아 지에서 세워졌는데 카톨릭 국가를 만들려고 세르비아 종교인들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나치당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 그랬죠. 100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돼 있는데요. 공식 80만이고 어떤 사람은 수장 한 사람이 100만 명을 죽였다고 했기 때문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예수의 역사라는 책을 쓴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여기에 숨겨진 진리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후안 카트레트라는 예수의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러시아군은 리투아니아,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제국에 침입해 슬라브 어시스턴시를 붕괴시켰다. 그럼에도 예수회는 계속 늘어나 1940년대에 659명이라는 지금까지 최다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는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예수의 어떤 하고 있던 활동들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회가 더 늘었지로 하고 자기들의 지금 자랑을 하는 건데 이 말이에요.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뭘 무너뜨렸냐 이 말이죠. 예수회가 동유럽에서 많은 사람을 살려고 하면서 카톨릭 국가로 만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러시아에서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의 사람은 다 없어진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고 나아져 보니까 수가 더 늘어났다고 이제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회는요 프란체스코 수도회하고 함께 우리가 프란체스코 하면 뭐 청비롭지는 아닙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사들과 함께 세르비안 인종 청소를 했습니다. 정교회 교인 말살에 앞장섰습니다. 아브로 메나탄이라는 사람이 쓴 바티칸 대학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고해 보십시오. 1979년 11월 교황이 이스탄불에서 정교회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교회는 현재는 로마 카톨릭에 실제 복속된 상태입니다. 옛날에는요 정교 회원들도 우리는 카톨릭 될 수 없다고 목숨을 내놨어요.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교황하고 정교회 지도자가 둘이 만나서 짝짝고 악수하고 도장 찍고 정교회가 카톨릭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루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91년 동안 루터교와 카톨릭 사이에 칭의에 관한 협약을 맺었어요. 칭의에 관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여 의롭다움을 받느냐. 카톨릭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루터교가 수겠습니다. 정교회 안에 교인이 공식적으로 한 10억 된답니다. 로마 카톨릭 신앙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황의 말을 듣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혁명 전선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공화국에 세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니세토 알카라자메라하고 마누엘 아자냐, 후안 네그린. 이 사람들이 잘 보세요. 모두 예수의 회원입니다. 모두 예수의 회원이었는데도 바티칸이 너무 스페인을 간섭한다고 바티칸을 막는 법률을 제안을 했어요. 의안 발의를 한 거죠. 그 법률이 어떤 내용이냐면 5가지 중요 사항이 있는데요. 봐보세요. 예수의 사람인데도 보니까 이 바티칸과 예수가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로 있을 수 없다고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라고 했는데 참 이런 법이 필요해요. 법 안에 1. 로마 카톨릭의 재산을 모두 국유화한다. 성당이고 뭐고 당신들 그런 재산 갖고 있으면 안 돼. 왜? 다 뺏은 거잖아. 2. 모든 카톨릭 교회는 세금을 부과한다. 3. 학교를 더 이상 사제들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 4. 모든 학교와 수도원과 수녀원은 스페인의 통제를 받는다. 5. 프로테스탄트를 종교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개신교를 인정 안 했어요. 왜?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예요. 종교 재판이 왕성했고요. 유대인들 쫓아낸 적이 1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 스페인이에요. 그런데 이 스페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바티칸하고 이제 결별할 거야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바티칸이 나섭니다. 근데 왜 이런 법안 제정을 추진했냐?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녀원에서 샘물 같은데 방바닥 밑에 이런데 깐난 애들 뼈가 수두룩이 나온 거예요. 이게 수녀원이냐? 그럼 뭐하러 수녀원에 들어가냐? 그래서 그
잔인함과 악함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카톨릭은 안 된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국가적 결정을 하는 찰나에 카톨릭을 보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게 바로 스페인 내전입니다. 교황은 모슬렘 용병으로 구성된 돈 주고 싸우는 사람 용병 구성된 부대를 고용해서 프랑코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 단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프랑코 휘하에서 싸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아까 로마 카톨릭주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이 사람들하고 유대인들과 개신교인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카톨릭을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카톨릭 정부가 세워졌죠. 그럼 이 정부는 누구랑 싸우려고 선전했을까요? 우리는 공산주의가 싸운 거야. 이렇게 또 선전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프랑코라는 사람은 카톨릭 사람이고요. 카톨릭을 스페인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부가 이게 중요해요. 주류가 누구 일부가 누군가인데 일부가 바티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언론에는 이게 너무 선전하기 좋은 거예요. 우리는 유럽이잖아요. 유럽이니까 반공이죠.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싸운다 이렇게 대외에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카톨릭 국가를 지키려고 한 것이었어요. 자, 2차 대전 말기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힘드신가 합니다. 근데 다 됐습니다. 이제 좀만 들어보십시오. 2차 대전 말기에 이 스페인 대통령 프랑코가요. 카톨릭에서 세워졌죠. 그냥 카톨릭의 지원을 받는 히틀러하고 서로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당연히 친하겠죠. 대놓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들은 항상 은밀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전쟁이 지게 생겼으니까 스페인에게 군대를 좀 보내달라 했어요. 프랑코한테 군대 좀 보내줘. 그때 이름 붙인 군대 이름만 여러분 들어보시면 돼요. 푸른 군대라고 푸른 군대. 이 푸른 군대를 기차에다 태워보냅니다. 근데 중간에 지금 연합군이 다 있죠. 이거 내버려 두겠어요? 미국이 가만두겠어요? 영국이? 가만 안 두겠죠. 근데 기차에다가 교황 깃발을 꽂고 갑니다. 역사적 사실 팩트입니다. 교황 깃발을 꽂고 가니까 어떻게 손을 못 댑니다. 왜? 객관적으로 교황이 이 전쟁에 무슨 뭐 악한 일을 했다는 게 없고 바티칸은 중립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소문을 내냐면 이 군대는 독일 안에 있는 카톨릭 신부, 수녀, 수도사들을 빼내오기 위해서 그래서 보낸 군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교황 깃발을 꽂고 가니까 연합군이 거기다 대고 총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군대가 독일에 가서 뭐냐 베를린 수호작전, 방어작전에 투입되고 히틀러를 돕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히틀러가 죽죠. 히틀러가 죽고 군권을 잡은 사람이 칼 도에니치 장군인데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 사람입니다. 철저한 카톨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히틀러가 갖고 있던 금을 스위스 은행에 넣습니다. 바티칸을 위해서 넣어줍니다. 그때 이 금을 빼돌릴 기차가 필요하겠죠. 이 군대가 철수할 기차를 써먹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돌아가야 되는데 전쟁 끝났으니까 요 기차를 그 군대는 안 태우고 금을 거기다 다 싣고 스위스에 보내버린다. 역시 교황 깃발 꽂고. 그러니까 뭐 검사 안 하죠. 이래가지고 카톨릭은 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못 돌아가죠. 그러면 독일을 누가 점령합니까? 크게 두 군데죠. 러시아하고 미국입니다. 연합군 이쪽 미국이죠. 근데 러시아 쪽으로 잡혀가지고 그 영화도 나오잖아요. 러시아가 결국 베를린 점령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베를린에서 독일 여자들이 참 그 수모를 당했던 그런 이야기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이 푸른 군대 스페인 군대가 러시아의 포로수 용소로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 중에 나중에 전쟁 끝나고 풀려난 사람 탈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알아요? 자기들이 사실은 히틀러 돌러갔고 히틀러 금 빼내가지고 바티칸에 넣느라고 우리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 음모로 정신병자로 이래가지고 총살당하거나 정신병자에 죽을 때까지 수감되어버립니다. 일부 장교들만 잘했다고 교황의 명령을 따라 잘했다고 훈장 받고 돈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회가 이처럼 죽어가던 로마 카톨릭을 일으켜 세우고 교황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에 교황들은 예수회를 칭찬했는데요. 그 중에 두 교황의 말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 이 사람은 어떻게 말했냐? 교세 회복기 이후, 그러니까 개신교가 막 우리 복음주의가 막 커져가잖아요. 개혁교회가 카톨릭이 침체되잖아요. 근데 다시 카톨릭이 막 용을 쓰는 그때, 그 이후에 이제 한국 번역기를 천우신조, 자기들 나라는 하늘이 도와서 말미암아 우리 카톨릭은 지대한 성과를 이룩한 바 있다. 이는 예수회가, 교황이 한 말이에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충성했기 때문이라. 그대들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재현하게 되리라. 교황이 이렇게 예수회를 극찬했어요. 예수회가 아니었으면 카톨릭은 쪼그라들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회가, 예사는 뭐예요? 십자군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질 특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나름대로 뭐예요? 교황을 지켜서 결사항전.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칭찬했어요. 교황 요한 23세. 자기 카톨릭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인내하라 살아난 아들들아. 그대들의 활동으로 이미 큰 수확을 거두었노니 계속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불굴의 열정을 불태울지라. 정의의 길은 여명과 같나니 그 빛이 밝아지며 영광의 초석이 되리라. 말이 그럴듯하게 하죠.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자 하니까 빛이 자꾸 나오네요. 그렇게 그대들의 사업과 목적에 헌신할지니라. 계속 열심히 하래요. 근데 뭘 했냐? 그대들의 총재, 예수의 총재, 보좌 주교와 모든 예수의 회원들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나를 잘 붙들어내고 붙들어주고 나와 함께 열심히 우리 카톨릭 제국을 위해서 일해보자. 이렇게 이제 격려의 글을 보낸 겁니다. 자, 이래서 이 말에는 아이러니한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회가 교황을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교황이 칭찬했죠. 네, 그저께 밤에 제가 잠깐 읽어드린 건데요. 어떤 한 교황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지배자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따를 것이라. 누가 참 주인이죠? 예수의 총재가. 교회는 카톨릭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카톨릭 건사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예수의 총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카톨릭 교황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일찍이 서구 지성인과 지각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무서움과 악랄함을 알고 경고했습니다. 옛날부터. 프랑스에서 1762년 4월 6일 다음과 같은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위 단체는 예수회입니다. 1762년입니다.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단체이다. 왜요? 너무 야만적이기 때문에. 너무 야비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 단체의 본질이 종교적으로나 세속적으로 모든 권위에 적대적이기 때문이다. 위 단체는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복음 완성이라는 진정한 목적을 외면하고 부정하며 은밀하고 사악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권력을 추구해온 단체이다. 예수의 추방 1762년. 예수의 교리에 대하여는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의 정신을 모독하고 시민사회에 유해하며 국민의 권리와 왕권을 무시했고 통치 질서를 위협하였고 국가적 소유를 조장하였으며 종교적이며 기본적인 모든 윤리를 파괴한 조직으로서 그들 가슴 속에는 극악한 부패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회가 활동하는 활기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유롭게 해주니까. 예수주의는 법치주의가 잘 확립되어 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더욱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야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 프랑스는 그랬거든요. 이들의 더러운 냄새나요. 독사는 더러운 냄새나요. 뱀 중에도요, 독 있는 놈들은 냄새가 더 지독합니다. 짐승도 여러분 그렇죠. 풀 뜯어먹는 짐승하고 고기 뜯어먹는 짐승 냄새가 달라요. H. 베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회가 평화롭게 유지된 나라는 개신교도가 다수를 차지한 영국, 스웨덴, 덴마크 그리고 미국뿐이었다. 언뜻 보면 이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이렇게 설명이 된다. 이들 나라에서 그 신부들은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배계층을 통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카톨릭 신자들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유롭게 내버려둬야 자기들이 평범하게 이렇게 살지, 조금만 예수의 당신들 누군지 알아 이러면 이제는 음모를 쓴다는 거예요. 뒷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플로프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 합중국에서 예수는 어떠한 법률에도 제재를 받지 않고 오랜 동안 체계적이며 성공적인 활동을 해왔다. 그래서 링컨이 아까 했던 말이에요. 얘들은 포기도 모르고 실패도 모른다. 끝까지 카톨릭화 시키기 위해서. 토마스 제퍼슨이죠. 토마스 제퍼슨 스스로도 예수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는 의심을 받기도 한데 제퍼슨조차도 뭐라고 말했냐. 그 패거리들은 집시의 왕초가 썼던 가면보다도 더 많은 가면을 쓰고 가면이 많대요. 인쇄업자나 작가나 출판업자나 학교 선생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만일 지옥이나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저주받을 인간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로욜라의 단체일 것입니다. 예수.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는 우리들로서는 그들에게 거절의 표시만 할 뿐이지요. 종교의존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로 복음주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에 이 사악한 집단이 활개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떨까요,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복음주의가 강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라면서요.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왜 이 단순한 논리, 이게 우리가 제가 막 설득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건 이거 상식입니다. 상식. 종교적 파시즘. 뭐냐면 어느 종교를 따르기 때문에 아까 같은 히틀러나 북한식이나 중국식이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광적으로 피해에 굶주린 사람이 되는, 이게 파시즘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마오쩌둥이 몇 천만 명 한 1억 죽였다 그러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탈린은요 원래 군인 아닙니다. 스탈린은 뭡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그냥 화이트 칼라입니다. 예, 그렇죠. 이 사람은 사무실 안에서 펜트 굴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자 어떻게 되는가 봐보세요. 이렇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을 죽이자고 하니까 막 따라붙죠. 이게 파시즘입니다. 당위 결정은 우리가 한다. 옛날에 90년대인가 어딘가에 TV 방송에 나왔대요. 북한 사람들이 행군을 하는데 그 앞에 쫙 펼쳐나왔대요. 당위 결정은 우리는 한다. 이게 파시즘이에요. 개인의 의견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전체주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신뢰해야 되냐.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면 돼요. 먹을 거 통제하고 국가가 제공해 주면 돼요. 그래서 공짜 좋아하지 말라니 말이에요. 애들 공짜 급식하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건 좋죠. 그런데요, 모두 다 일률적으로 나이 들면 그냥 거기서 돈 주고 애기 낳으면 돈 주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게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파시즘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본주의를 활용한 파시즘 체제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파시즘이죠. 카톨릭으로 말하면 종교적 파시즘. 제대로 된 기독교에서는 파시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기독교는 자유가 있거든요. 제대로 된 기독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양심의 자유대로 사는 겁니다. 예, 안 믿는다고 때리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면서 안 믿는다고 때립니까? 그러나 종교적 파시즘, 사실 종교적 파시즘은요,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만 해왔어요.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해요? 안 믿으면 죽여요. 목을 잘라 죽여요. 우리 힘을 쓰면 톱으로 켜는 거 있죠? 아까 그 세르비아 쪽 죽일 때 그 카톨릭 군인들이 말이야, 우스타시라는데 이 사람들이요, 사람 죽이기 전에 고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죽여도 될 걸 눈깔 파놓고 죽이고요, 사람 혓바닥 잘라가지고 목걸이 만들어 댄 거예요. 눈알 파갖고 목걸이 만들어 댕기고요.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죽이기 전에 톱으로 목을 딱 썰기 전에 쓱싹하면서 사진 찍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루에 몇 명 죽이냐 내기하고요. 일본 놈들이 일본으로 칼 목 자른 거 있죠? 똑같은 짓을 했어요. 이게 종교적 파시즘입니다. 로마 카톨릭 지배 안에서 가능한 게 종교적 파시즘이고요. 제대로 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파시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동성애 반대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종교적 파시즘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동성애자들을 막 폭력으로 막 제압하고 우리가 막 하나 돼가지고 저 사람들을 막 몰아내자, 죽이자, 저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는 종교적 파시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말할 뿐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내버려두면 그들이 우리 교회를 죽일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의 자유, 그들이 자기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그들을 지지하는 어떤 종교를 등에 입고 우리 교회를 오히려 파시즘적인 사고로 우리 교회를 말살시킬 거라고요. 로마 카톨릭 하고 있는 그거를 겉으로는 낙태도 안 됩니다. 이런 어쩝니다 하고 막 교서를 발표하죠. 그러나 뒤로는요. 성자유를 부추긴 놈들이 그 놈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어쩌다 한번 쓰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돕고 싶은 목회자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도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깊은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처음 같이 들어갔잖아요.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설교를 성도들이 다 알아듣습니까? 농담이 아니라 제가 그냥 한 소리 아니에요. 내 양심. 예,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알아듣습니다. 물론 개인 차는 있겠지만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알아듣습니다.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교인들 수준이 높은 거예요? 둘 다 높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는 저를 높이는 말하면 항상 마음이 찔려가지고 나는 아니고요 이렇게 다시 말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말해도 되나 에다가 또 너무 겸손한 차원 같아서 그냥 말을 그만뒀어요. 어제 우리 주일 준비하면서 홍준 선생님 얘기하고 또 저희 집사람하고도 따로 개인적으로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주파수가 있죠. 영역대가 있죠. 주파수가 너무 고주파나 저주파가 안 들린다고 그러죠.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주파수대에서 나가는 소리를 여러분 지금 듣는 귀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예전에 이 주파수 영역 밖에는 못 들었어요. 근데는요 이제는 영역대가 확대돼가지고 듣게 됐어요. 고성능 레이더를 단 것처럼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수준에 맞게 설교하는 거예요. 높아진 수준에 맞춰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벽돌 하나 더 쌓고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지금 너에게 이룰 것이 많은데 지금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했던 말 다시 정리해 가르쳐 줄 것이고 나중에 있을 일을 내가 다 말 못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주님 다시 올 때 이야기 있지만 그거 짧잖아요. 그죠? 그때 못한 거는 성령이 다 가르쳐 줄 거다. 그러니까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때보다 또 이후 시대를 살아요. 그 말씀이 있는 시대를 살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대를 살아요. 우리에는 어떤 책임도 있으면 복도 있지만 책임이 그걸 다 알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알려주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때가 이르러 너희가 내 말을 알고 그때인 줄 알고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미리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백 년 전에 나와서 아주 은밀하게 여러 하부 조직을 건드리고 자기들을 숨기고 앞에 다른 것들을 내놓으면서 안인매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학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각 국가를 카톨릭화 만드는 즉 전체주의 종교적 파시즘 전체주의화 만들고 그 적그리스도적 제국화 만들어가는 집단이 예수입니다. 설립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그 더러운 냄새도 맡을 수 있어야 되고 딱 한 번 보면 그가 누군지 분별할 수 있는 예리한 영적 분별력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 이 암덩어리 끄집어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예수의적 혹은 마귀적 신학이라든지 또는 마귀적 가르침을 하는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떼어내야 합니다.
물론 가능하면 그 사람들도 다시 회심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건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혹시 지금까지 없다 할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혹 그들 중에 손을 뻗쳤던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말 안 해도 좋으니까 나오십시오. 살려면 나오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